할렐루야. 예, 우리 여러분 웃어야 전도가 되거든요. 웃어야 인생이 피거든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활짝 웃으며 보면서 우리 찬양대도 우리 다음 주부터 더 웃으면서 찬양하세요. 아셨죠? 예, 다음 주 찬양대 안 서는구나. 네, 하여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우리 손을 들어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또 우리 오늘 전혀 인사하지 않았던 분들과 함께 또 돌아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뉴패밀리 전도 축제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영적 전투에 돌입했어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구호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호 이번에 별로 안 외쳤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불이 잘 붙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마음에 제게 주신 게 있는데 잔잔하게 역사하시리라. 분명히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한 주밖에 남지 않아서 이 구호도 외칠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호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로 여러분 화답해 주세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충청도 분들은 입이 되게 무거우세요. 그 입을 여셔야 여러분 우리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이웃이 천국 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647명의 영혼들이 달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외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쫙 하루 이틀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돈 다음에 외치라 하니까 무너져라 했더니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살 기도하며 주변을 돌았다면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외쳐야 할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열매를 거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을 때는 그들 기세가 등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방금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바퀴 돈 다음에 외쳐라 하니까 쫙 외치니까 성이 와그르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7장을 통하여 보지만 여리고성보다 정말 작은 두 번째 성, 작은 성 아이성. 그래서 성 이름도 뭐예요? 작아서 뭐예요? 아이성. 어른성도 아니고 아이성이래요. 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낭패를 당합니다. 낙담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밀히 그에게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전멸시켜 죽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색출하여 가려내어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진 범죄자가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습니다. 아간. 오늘 본문 보니까 아간을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한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모두 쳐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 이름이 뭐죠?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오늘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의미가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 아골 뜻은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즉 고통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탄식의 골짜기. 그곳에 이제 아간 가족들은 다 죄다 끌려가서 그곳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다 불사질러 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범죄는 아간이 하였는데 어찌 그 가족들과 함께 다 처벌하고 또 아간을 꼭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그런 큰 범죄를 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형법으로 따져봐도 이것은 그닥 큰 형량은 아니고, 한 어떤 이 사법 이 재판관이 과연 이 형량이 얼마나 될까 오늘날 형량으로 계산해 봤는데 교도소에서 1년 정도 살 형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족들까지 씨를 말렸어요.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가나안 점령 초에 발생했던 사건이므로 중하고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더욱이 전멸시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엄격한 법을 어겼고, 또 거기에 손을 댔다가는 파멸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이것을 무시하고 범죄하였습니다. 만약 이 법이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이스라엘 온 자손들에게 미쳐질 영향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거예요. 아마 이것이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고 묵인을 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많은 정복을 해가면서 그들의 많은 물건을 어떻게 했을까요? 뒤로 간직하고 숨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게 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취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오히려 이 가나안 문화가 그들을 완전히 엄습하고 덮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물건을 철저히 다 죽이고 파괴하고 진멸시켜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 개념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아주 잔인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저 천국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또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죄악의 뿌리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아주 싹 처음부터 진멸하고 소멸시키고 다 태워버리고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문화의 신앙을 문화나 그 신앙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경우 이스라엘은 분명히 신앙이 약화되고 그들과 뒤범벅이 되어 혼합 종교가 될 위험성을 하나님은 이미 예지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 땅의 문화를 파괴하라고 명령했어요. 진멸해라, 아예 남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문화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대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이해해야 했어요. 여러분, 셋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전에 다 그거 해봤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셋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간을 무섭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바로 이런 문제를 안고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었습니다. 만약 아간의 범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히 가나안의 여러 가지 탐나는 물건들을 도둑질하고 저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그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서나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공개 처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공개 처형을. 이 공개 처형을 여러분, 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가끔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서 정말 두려워서 이 모든 명령과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저 필리핀에 가면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민다나오 섬에 가면 민다나오는요 정말 무법천지인데 유일하게 민다나오 섬 가운데 한 도시만 이상하게 있잖아요. 법이 굉장히 잘 지켜집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시의 시장이 있잖아요. 법을 딱 제정했는데 도둑질하면 손을 바로 잘라버려요. 무섭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시범 케이스가 돼가지고 다시는 도적질이나 범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바로 이렇게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그 가족을 공개 처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두려움을 주었고 그 후로는 다시 그런 범죄가 그들 사이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악의 뿌리를 철저하게 차단함으로 그 악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아간의 아골 골짜기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아골 골짜기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의 뿌리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예, 옆에 졸음이 오거나 졸고 있는 분이 있으면 더 크게 귀에다 얘기해 주세요. 악의 뿌리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예. 여러분, 졸음이 올라 그러면 일어서도 괜찮아요. 자꾸 조는 거 한두 번 묵인했더니 계속 졸고 계신 분 있는데 예, 이거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악의 뿌리는 한 번 심겨지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들어온 범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들어온 악의 뿌리는 급속하게 뻗어나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악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거하고자 노아 때 이제 홍수를 계획하십니다. 홍수를 내려 노아 가족과 그 방주에 탄 짐승 외에는 모두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두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악은 슬그머니 그 방주에 숨었다가 이제 홍수로 덮였던 지면의 물들이 물러가자 다시 악이 활동하기 시작하여 급속하게 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점령 때에 그렇게 철저하게 점령하는 성마다 모든 사람을 진멸시키면서 그 땅을 차지하였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이 진멸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언제 스며들었는지 모르게 스며들어 가나안 문화와 그들이 섬기던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되어서 이스라엘 신앙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바로 가나안 정복 바로 그 다음 세대인 사사시대부터 벌써 이미 오염되어서 이 악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워서 열왕시대에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 너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악의 뿌리를 제거하고 돌아오라 외쳤지만 이 악의 뿌리는 잘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세운 나라 가나안에 새로 세웠던 이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지내면서 저들이 다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뭐라고 회개하였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악에 이끌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짐이 또 오래 갑니까? 그 다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의 뿌리는 마치 아카시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는요 급속히 뻗어 왕성하게 자라면서 온 산을 뒤덮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뿌리가 너무너무 급속도로 번지고 그리고 왕성하게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가져다가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요 다 푸르니까 그 나무가 우리 이 산에 얼마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꽃필 무렵 온 산이 하얗게 온통 꽃으로 뒤덮이는 것을 봅니다. 언제요?
5월 하순쯤 되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산을 바라보면 야트막한 산 모두 다 아카시아로 다 덮여 있어요. 저 높은 산까지는 갖다 심지 못하니까 야트막한 산에 다 죄다 심은 거예요. 악이 꼭 이 아카시아 나무와 같다. 그 뿌리가 너무 급속도로 번지고 너무너무 확장성이 강해서 마치 죄가 이 아카시아 나무와 같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주 목요일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6살 때부터 사소한 사기를 치기 시작하던 범죄자가 붙잡혔어요. 휴대폰을 이제 고객들에게 중고폰을 판다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송금을 받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무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뜯어먹은 이 대포폰을 쓰면서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돈을 챙긴 25살 청년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취재하던 취재진도 놀랐지만 형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가 16살 때부터 사소한 사기를 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25살, 지금 현재 나이 25살, 전과 40범이랍니다. 전과 40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신문 주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가. 어렸을 때 16살 때에 그 사소한 사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능징히 받고 깨달았다면, 돌이켰다면, 아이의 뿌리를 잘라버렸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16세 그리고 지금 25세 9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무려 전과 40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두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졸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졸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죄의 영향력은 이렇게 강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그러나 이 시대의 아골골짜기를 메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는 메워져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세상에 퍼져나간 죄악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면 그것을 전하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축제를 갖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만물 속에 뿌리내린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은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의 대가를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다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묻히신, 끌어안고 죽으신 바로 이곳이 아골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골골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분이 받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아골골짜기.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에서 세상 충만하게 퍼져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진멸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제 로마서 6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 죄의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죽었어요. 왜요? 예수가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깊이 스며든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죽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 거듭남,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생,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결국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채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 중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진정 중생합시다. 진정 거듭납시다. 또 니고데모와 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중생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결국 우리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채 거기에 머문 그 상태,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으며 죄 아래 놓인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철저한 회개 없이, 철저한 자기 부정 없이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진정한 거듭남이 없어요. 철저한 회개가 없고 철저한 자기 부정 없이 적당히 예수를 믿습니다. 종교가 액세서리죠.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계속 교회는 이들로 인한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있었더라고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 부부는 하나님께 이제 정말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자 땅을 팔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다 바치기로 두 부부가 합의하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 판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작으면 가차없이 드렸을 텐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다시 합의를 봤는데 반만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되어 그들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바로 즉사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또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죽어야만 될 만큼 중대한 범죄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 출발에 있어서 이런 범죄가 그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범죄를 철저히 다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아간의 범죄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새 출발과 새 삶을 시작하는 데에 얼마나 방해 요소가 될 것임을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진멸하라 말씀하셨죠.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신과 그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응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대에 아골골짜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잔인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의 완전한 죄의 뿌리와 우리의 죄의 모든 흔적을 씻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골골짜기로 스스로 내려가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철저하게 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싹부터 싹둑 잘라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악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또 하나 저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철저한 세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철저한 세례 교육. 제가 여러분 세례할 때, 이번에도 10분에게 세례할 때 질문했잖아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에게만 세례를 드렸어요. 철저한 세례 교육, 적당히 세례를 베푼 결과로 지금 한국교회는 자기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 없이 들어오는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한국교회의 모든 일들을 적당히 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적당주의가 한국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마땅히 징계할 문제가 생겨도요, 어물어물 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해를 해요. 목회자가 권면하고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와, 나한테 감정이 있나 봐 이러면서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어물어물 넘기니까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심하게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교회를 갈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막 지도자까지 전체적으로 뒤흔드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정화시키지 못함으로 이제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바른 소리를 외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나 목회자가 예언적 자세로 사회를 향하여 그 잘못을 질타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있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음에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의 비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운데에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묵인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아골골짜기가 없는 이 역사, 이 시대 돌아보면서 아골골짜기가 없는 우리의 역사는 이 사회를 온통 악으로도 충만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아골골짜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 야산에 퍼져버린 아카시아 나무처럼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사회 각 분야,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넓게 퍼져버린 이 시대,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골골짜기가 필요하다고 저 구원받아야 할 심령들에게 외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불로 태워버리고, 아골골짜기가 없으면 암덩어리가 우리 온몸에 삽시간 퍼져나가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아골골짜기 앞에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공동체가 전도 공동체로 아골골짜기를 메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저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언제 하나님이 끌어다가 아골골짜기에 처박아 심판당할 그러한 여러분 시즌인지 모르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금양로 기도해 드리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쓰레기, 박스, 병조각,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는 쓰레기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넝마주의에게는 그게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 다 멸망당해 쓸어버려야 할 필요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 영혼들은 우리에게 보하여 한 영혼도 버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골골짜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골골짜기를 메꾸어 여러분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길을 냅시다.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물결들이 다 소화되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득 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